6월 10일 월요일 환상을 볼 수 있는 눈. 조이는 친척인 샌디가 알코올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샌디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을 느낀 조이는 샌디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샌디를 찾기 위해 다른 친척들과 함께 수색 계획을 세운 조이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들이 아파트를 떠나려 할 때 조이는 문득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샌디가 그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즉시 긴급 구조 요청을 하여 샌디를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이에게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와 유사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이는 하나님이 작은 커튼의 움직임을 통해 샌디가 안전하다는 징후를 보여주심으로써 희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도록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자비를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도. 하나님,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저를 짓누르는 상황에 관해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소서. 아멘. (6월 11일) 화요일. 홀로 나아오라. 프랑스의 목회자 프랑소와 페넬롬은 궁전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은 귀족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페넬롬이 보기에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페넬롬은 귀족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루이 14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어느 날 주일을 앞두고 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루이 14세 전하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고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서자 예배당이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루이 14세에게 페넬롱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오늘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 편지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가 아닌 폐하께 아부하러 나온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진심 어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진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오.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찬송 47장. 하늘이 푸르고 오늘의 만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6월 12일) 수요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 관심 있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나는 ISTJ입니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나는 ENFP예요 라고 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어리둥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검사 방법들로 우리의 성향이나 장단점을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그 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용하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각 개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한 성품과 은사들을 주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 은사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표현이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이는 고유한 그릇이 되게 해줍니다.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찬송 196장. 성령이여 은사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제게 주신 방법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6월 13일) 목요일 사랑하는 능력.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문 카운슬러인 게리 체프먼은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자질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친절한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 세 번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 네 번째, 격에 없이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여섯 번째,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 일곱 번째,
거짓 없는 정직함으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성경 말씀처럼 사랑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더욱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풍성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찬송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만나 주님을 통해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함으로 사랑을 전합시다. (6월 14일) 금요일. 사랑의 순종. 어떤 부부의 결혼식 중에 목사님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신부는 옆에 있는 약혼자를 쳐다보며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몇 초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것이지 결혼 서약이 암시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순종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내 곧 순종하라는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부부 사이에 아주 복잡한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순종의 의미를 복종이나 강제적인 굴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며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공경할 때 성령님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뢰와 경배를 드러내는 지혜와 사랑의 행위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